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또 이야기하실 때 제가 다녀간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변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올 초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 앞동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를 해주셔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앞집에 사는 3살, 4살 된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찌 얼굴이 그렇게 이쁜지 만날 때마다 너무나 예쁘게 저에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말도 너무 잘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날 때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또 말도 너무 예쁜 단어를 사용해서 저한테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3살 먹은 아이가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어떻게 4살도 안 된 아이가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어?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요 라고 저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좋은 말.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줘서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앉아. 좋은 말 할 때 차에 타.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순종을 시작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애쓰고 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다 갖다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말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의 사역은 계속 만사형통하고 잘 이루어져 가기만 했을까?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아멘.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보고 자꾸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는 아니라고 어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좋은 말 할 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할 거야.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못할 때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해줄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시고, 손을 안에다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넣었다 빼면 낫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가라고 하시고 이 정도로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약속하고 가라고 하셨다면 가자마자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걸까요? 저보고 우리 총장님이 학교에 오라고 해서 제가 왔으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교수님들이 와서 저를 환영해 주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쩌면 바로가 직접 나와서 모세를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미리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웬걸요? 바로는 더 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왕은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 시간이 많으니까 배가 부르구나, 배가 부르니까 이제 딴짓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못살게 굴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못살게 굽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배불러서 일하기 싫어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당시 애굽의 노예들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벽돌의 개수는 약 65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 이 말 때문에 바로가 그 벽돌 만들 집을 주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집마저도 너희 손으로 만들어서 구해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들 그 분량 65개는 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안 그래도 힘든 노예 생활인데 점점 더 힘들고 고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다 돌아가요? 모세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나서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수업 시간 다 끝나가는데 왜 꼭 손들어서 질문을 해가지고 왜 교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레포트나 더 많아지게 만들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대변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딱 요 마음 아니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저 교회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 40일 김식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자 시켜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마음이 상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아멘.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 애굽에 가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바로가 겁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지금 바로가 겁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못 믿는 게 두려운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더 두렵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 때문에 더욱 고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저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가혹한 노역이 점점 늘어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순종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바로의 마음도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면 사익의 길이라도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6장 12절, 6장 3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또 하나님 앞에 왜 가라고 하셨냐고요. 저 입이 둔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우리 학우들도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말 주변이 없어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인 75%가 이렇게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도 의심이 끝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의 창피스러운 결점, 주저해야 될 이유, 누구도 풀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믿음을 갉아먹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볼수록, 나를 보면 볼수록 나는 못나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 정확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우리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도 부족하고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도 아니고요. 외국어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출발이 이미 너무 늦었고요. 준비된 것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마음이 상한 우리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을까요? 모세가 정말 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애굽의 왕위를 물려줄 후보에 들 만큼 뛰어난 왕자였는데 정말 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친다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다고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고 모세의 마음을 이토록 상하고 낙심되게 만드는 것일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아멘. 하나님은 왜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힘들게 만드셔서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만 구원해 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로만 듣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잘나내서가 아니라 못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부러진 허리에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은 그들도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 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세의 마음이 안 상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단순히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영신의 하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오늘도 나의 삶을 창조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욥이 그 길고 험한 고난의 길 끝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역의 과정 속에서, 목회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몇 번의 실패가 반복되고 몇 번의 실망이 반복되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조금만 막혀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분명히 지금 그 자리는 쉼표를 찍어야 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일찍 단정하고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신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시나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한계는 이거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대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고 이건 내 길 아니야. 내 처음부터 이 길을 안 왔어야 됐는데 우리 학교 시험 칠 때 내가 기도를 조금 더 해보고 선택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사역도 잘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쉼표의 자리에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신가요?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신가요? 내가 본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전부일까요? 몇 가지만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수를 보면서 너무 일찍 단정 짓고 쉼표의 자리에다가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 건 아니. 이거 그 친구 안 돼. 그 친구 신학할 친구가 아니야. 그 성격으로 무슨 사회복지를 해? 무슨 상담실, 지가 상담받아야 되는데 누굴 상담한다고 지금 상담심리를. 그거 네 길 아니야. 그걸 네 길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저는 아닐까요? 저도 영신에서 학부, 신대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까요?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제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제가 또 쉼표를 찍어야 자리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까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안 돼, 넌 아니야, 네가 무슨 목회야, 저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무래도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저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았을까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은 제가 아닌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다 찍으신 것 같은가요?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그 목양에 실패했을 때 저는 오늘도 마침표가 찍고 싶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요, 실족한 교우들을 볼 때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또 마침표를 찍고 싶고요, 교회 사역에 지쳐있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시킨 것 아닌가, 교회 사역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것 아닌가, 또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단에 빠진 교우들을 볼 때는 교회에서 조금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한 번 더 신방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도 마침표 찍고 싶습니다. 제 설교의 한계를 느낄 때 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도 마침표 찍고 싶습니다. 저도 여전히 오늘도 마침표가 찍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쉼표를 찍으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사역 그만둬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네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가만히 서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해 라고 쉼표를 찍으라고 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잠시 멈춰서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주시는 쉼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그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수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 시간이 바로 쉼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2학기를 딱 시작하면, 그리고 11월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11월 병이 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인가요? 이제 그만둬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내년에는 휴학을 해야 되나요? 교회를 사염해야 되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표의 자리에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심으로 다시 남은 2학기도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영신의 학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더 힘들어질 때면 이 길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영신의 학우들,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쉼표를 찍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모세를 아름답게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할 수 있는 영신의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